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은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느냐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10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셨어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왜 나셨냐면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줘요? 주님이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다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난 살질 못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너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언제 이 땅에 오시냐면은 로마의 최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데, 그분은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그러니까 45년 동안 로마 황제였었어요. 그때 유대는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에 본부를 둔 총독부가 수리아에 있었어요. 수리아에서 관할하는 식민지였었어요.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아구스토가 천하의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전부 다 해라고 그랬어요. 호적은 옛날에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첫째는 전쟁할 때 모집할 병사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그때는 그 황제가 그 나라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통일을 한 다음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조세 대상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조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예수의 아버지 요셉? 예. 요셉이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때 요셉은 정혼한 상태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혼하면 합방을 해서 사는데, 옛날에는 정혼해도 아직 합방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꾸리지 않았지만 이미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가 가만히 그것을 의인 요셉이가 참아서 호적을 할 때 마리아가 아기를 해산하는데, 그때 사관이 없어서, 사관은 여관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의 구유 위에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거기다가 놔요. 구유라는 것은 그 말이나 소가 먹는 그 여물을 먹는 여물통 있죠.
이런 큰 통나무에다가 구멍을 푹 파가지고서 그 속에다 염을 잔뜩 집어넣으면 소나 말이 먹잖아요. 그게 구유예요. 구유에 어린아이를 누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기 낳을 때도 없는 마구간에서, 또 강보는 그 포대기를 얘기해요. 포대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어린아이. 이것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 나셨다. 날 때부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 말모기통에다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지만, 동방박사는 자기네들이 그 별을 보고 자기네들이 찾아온 거고, 말씀을 따라 찾아온 거고, 최초로 천사가 직접 통보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들판에서 양치게 하는 목동들에게 그 연락이 와요. 그 보면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구주 그리스도가 나신다.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아마 지금까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여 가로되,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곳이에요. 또 영적으로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사랑이, 첫 번째는 사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광이고, 네 번째는
사망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에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 말을 들은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5절 읽어보시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죠? 믿고 순종했어요. 거기 지금 양을 지금 치고 있는데 양 떼는 어떡하고 그런 걱정 안 해요. 양 떼는 거기다 내버려 두고 빨리 가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찾아가자.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아기가 있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 양떼를 지키면서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영적으로 깬 것을 우리가 표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꼭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쿨쿨 잠자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사모하면서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 지키는 목자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정말 낮고 천한 데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표적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 어떤 이적적인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이 목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으면 거의 양치기 아니에요.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뭐 딴 거 하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으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약하지만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지키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는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능력 있고 세상에 강한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 세상의 것으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심령이. 그래서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 높은 자의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마국간 마을구유에까지 간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실제로는 종의 현상을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라. 예, 죽으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교만한 거 다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막 부유하고 뭐 교만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겁고 만족하던 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신령이 가난한 신령이 되고 애통하는 신령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령이 돼서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그걸 가르쳐주고 거기 가서 이 표적을 보고 빨리 가서 찾아라. 그래서 가가지고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그걸 받는 거예요. 말로만 찬양, 뭐 폭포수 같은 찬양 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에 자기가 묶여서 가지고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뿔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 세력까지 이겨나가는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영접해서 그렇게 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마음에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켰다는 것은 흘려 떠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에 자기가 꽉 거기서 박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0절로 11절.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예,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야. 콱콱 찌르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이없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심중에 꽉 박힌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교회에 와서는 한 20분이나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날 배울 말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예습하는 거야. 예습한 다음에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아는 수준에서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서 계속 기도해요. 식사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잘 박힌 못이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지키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이에요. 그게 잘 박힌 못이 돼서 우리를 탁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 소망이 그 말씀 위에 꽉 이렇게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많이 받는데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찌르는 채찍입니다, 우리한테. 예?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때려요. 때리고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박힌 못이 돼서 나한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신앙의 밑거름이에요. 내 신앙이 안 자라난다. 밤낮 그 모양 그 꼴이다. 그건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안 하면 밤낮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이 거름 안 준 나무하고 똑같아요. 삐쩍 말라가지고서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나
좀 연약해도 그 말씀 붙들고 늘 붙들고 울면서 회개하고 자꾸 뇌까리면서 잘 박힌 못이 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요. 그래서 영혼이 자라나요.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찌르는 채찍이요 잘 박힌 못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그 한밤중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빨리 가서 그 표적을 보러 가자. 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자기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우연하게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예수를 늘 모시고 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쪽에서에게 요단 서쪽에서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잖아요. 도피성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피난처시고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이에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모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자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데 이 목자와 같이 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깨어서 양떼를 치면서 주시는 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순종해서 말구유회까지 거기까지 나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